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의 제목이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정말 부모는 나의 생명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25절 가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갈라디아서 5장에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생명이다. 부모는 나의 생명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말씀 이게 풀어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적으로만 풀면 또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누가 부모인가?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육친을 뜻합니다. 부모는 자, 내 육의 부모, 날 낳아주신 부모, 육친을 뜻합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 자, 우린 조상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뜻이 확실하게 그 말씀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 가정에 있어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교육에 있어서는 성직자를 뜻한다. 성직자. 자, 누가 부모냐?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시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스승의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아버지야.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교육에 있어서 성직자에게 부모를 또 뜻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항상 내 아들, 영적인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는 날 낳아주신 육친, 또 교회 안에서는 교육받은 어떤 목회자에게는 항상 어떤 영적인 부모, 또 말씀에 또 가서 국가에 있어서 관원들이 또 부모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거기에 왕비는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 장관을 대하께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5장 13절에 나아만을 수종들었던 종이 나아만 장관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에서 23절에 열왕은 내 양부고 왕비는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불러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자, 주권자를 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산성과 방패와 정치적으로나 통치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만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항상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 듣지만은 어버이 주일하면 괜히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불효했던 것만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죠? 꼭 보면은 늙어가지고 깨달아. 이왕이면 젊었을 때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아멘이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부모의 입장을 또 모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또 부모의 입장을 또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효도 안 해. 그런데도 안 해.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12절 14절의 말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소년들아. 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앞섰을 때 경험에 앞서고 영적 경험에 앞서고 사회에서도 앞선 자들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예, 항상 이 부분에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이 부분은 명령입니다. 효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입니다. 이거는 제5계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명령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다 명령이거든요. 하지 말라도 명령이요, 하라도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 머리에다 담았을까 안 담았을까요? 우리 머리에 다 안 담았어요. 여러분 하는 행동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열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이 생각의 세계관은 내가 마음에 중요하다 생각한 것은 어찌하든 건망증이 있어도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가 마음에다 둔단 말이죠. 이건 새겼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 중요하다 그럼 새겨야 돼요. 중요한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을 네가 장수하리라. 다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몸을 가꾸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예 해요 안 해요? 빨리 말씀하세요. 오래 살고 싶죠? 일단 천국이 더 좋은 건 다 알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찍 죽는 게 싫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고 또 잘못됐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는 명령이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 자, 왜? 가정에서의 주인은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 말을 하면 참 우리 헷갈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질서적으로 원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부모가 믿음에 더 좋아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최고 어른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교육을 시키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걸 가정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믿음이 좋을 때는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먼저 안 믿었어요. 유교 사상 우상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지금도 부모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또 자식은 또 예수를 믿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부모가 말합니다. 부모 말 들어. 여러분 부모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서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끌어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효도는 자식이 예수를 알았으면 이단에 빠진 부모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라. 부모 말을 순종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공경해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부모가 우상에 빠져 있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외해라. 자, 하나님 섬기듯이 이 자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가정에. 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부모가 믿음이 좋을 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자식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예? 말씀에 거절하는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놈은 그걸 심었어요. 왜?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이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말을 들어가니까 헬라어로 키베드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인데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키베드 제일 무겁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내 인체의 내장 중에 5장 중에 간장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 곁에 붙어 있는 쓸개. 그래서 이 간장은 우리 인체의 내장 중에 아주 중요하고 가장 무겁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베드 부모님을 어떻게 최고로, 오늘 간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듯 부모를 최고로 받들어 섬겨라, 이 뜻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내가 이 간장 역할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인체에 공급되는 모든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몸에 들어온 동물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담즙이 만들어지는 쓸개주머니, 소화기능 이런 모든 거 다 이 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히브리인들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를 최고 중요하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썩입니까 하나님께? 속썩여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멘 큰 아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밉든지 안 밉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모, 그런데 백발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 부모가 장수한다.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백발의 면류관이 되었다. 말씀을 찾아보니 왜 백발의 노인 되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애기서 19장 32절에 가서 보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머리 하얗게 된 사람 앞에 장수한 부모에게 감사와 축가의 뜻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장수했다, 백발이 되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백발이죠. 참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늙어야만 흰머리였어요. 흰머리 보면 늙었다는 표시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흰머리예요. 염색한 거 다 염색. 다 머리 염색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 흰머리가 됐다는 건 뭐죠? 우리 간단하게 30대예요. 흰머리 났어요. 어떻게 되죠? 늙었다 그거예요. 40대인데 머리가 흰머리가 됐어요. 어떻게 되죠? 늙었다 그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늙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서 늙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뭐 어떻게 하죠? 염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의 70분을 염색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백발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잠언 20장 29절에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건 뭐죠?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서 너가 내 생명이 길었다. 그래서 이 백발은 너가 이 삶에 아름답게 살았다. 백발은 아름다움의 표시를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한평생 동안에 정말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승리하며 살았다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밥 한 끼를 만들려 해도 정말 이 몸으로 노예처럼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만 가족들을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섬겨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어버이 주일에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진정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지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발이 참 승리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면류관의 삶인데, 여러분 욥기 5장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라옴 같으니라.
백발은요 내가 장수해서 영생의 삶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자식들이 그것을 모델이 되어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가 믿음 생활 잘 안 한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 해야죠.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되겠죠. 거친 세상에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 불고 해도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백발은 은총 입은 사람이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약속된 축복,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3절에서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잘 된단 말은 토부 모든 일에 네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예? 이는 내가 잘 되고 이게 다 들어있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수의 복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적인 생명이 장수한 것을 뜻하지만 오늘 영적으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장수한다. 오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오래 산다,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거는 뭐죠? 끊어지지 않고 내 자손들의 믿음으로 계승된다. 부모가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복을 얻기까지. 내 부모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다 자식은 다 부모가 있듯이 자석이 된 입장은 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러면 공경한 그 자식은 자 똑같이 그 자식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자식에게 유언이 되고 유산이 되고 이게 계속 생명이 길고 이어진다 그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해서 그래서 내 부모가 잘못됐으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식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부모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효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효도, 영적 효도는 내 부모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주 밖에서 예수를 거역하게 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식이 끝까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왜? 부모를 효도해야 되니까. 그 가문이 끊어져 버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여기에 새기지 말고 영적으로 새겨라. 그래서 부모가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에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니까 말씀을 잘 섬기고 아까 말씀했죠. 가정에서 내 육친 부모에게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에게 잘하고 사회에서는 위에 상사에게 잘하고 이게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오래 산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자손의 복을 주신대요. 명예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계속 개성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1대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2대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또 결혼하면 자식이 3대, 4대, 5대 계속 우리는 계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를
혼적으로만 잘하지 말고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효도하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리아, 여러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끝까지 복음주의로,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자식들은 내가 부모에게 잘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잘하고 살아계셨을 때 공경하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영적 개성과 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